맺었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수고를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러니 바울의 소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요, 이렇게 세워둔 교회들이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자라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아마 바울에게 있어서는 큰 소망이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하고 비교할 바는 전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도요, 교회를 개척하고 오랜 세월 동안 목회를 잘해서 큰 교회를 세워놓고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신 후에 그 교회가 점점 허물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평생 헌신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놨는데 자신이 은퇴하고 난 후에 그 교회가 점점 쇠락해 가는 것을 보는 목사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생각을 해보면 참 마음이 아프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수고해서 많은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 교회들이 점점 잘 자라가기를 바울이 얼마나 소망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바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죄수가 됩니다. 그래서 옥에 여러 해 갇혀 있다가 결국은 로마까지 가게 되죠.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 있는 동안에도요, 아마 들려오는 교회들 소식에 굉장히 민감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결국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 무죄로 판명이 되고 석방이 됩니다. 그 다음 제일 먼저 했는 일이요, 또 교회를 돌아보는 일이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어느 교회를 돌아봤는지는 정확히 잘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 다시 에베소 교회를 또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디모데를 남겨두고 다시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간 듯합니다. 디모데를 거기다 남겨둔 이유는요, 이 교회에 또 이상한 무리들이 와서 교회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절대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세워지도록 그 일을 잘 돌보라고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나중에 다른 곳에서 편지를 써서 그 디모데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당부를 보면서 이 당부가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가 앞으로도 튼튼히 세워지려면 이런 일에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어보려 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요, 이단을 막아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인사말은 빼놓고요, 본문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3절부터 한번 보셔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어떤 자들이 나와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 이거 막아란 얘기죠. 그리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거 가르치지 않도록, 여기에 몰두하지 않도록 하라, 이 당부를 합니다. 그럼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 여러 해 전에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바울이 신신당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인데요,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고 마치 마지막 당부를 하듯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오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이 길어도요, 핵심이 어디 있느냐를 보셔요.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서 말씀을 잘 가르쳐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놓고 떠나면서 무슨 당부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을 누구에게 맡긴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이 몇 년 동안 열심히 가르쳐준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을 그 말씀에 맡깁니다. 표현을 바꾸면요, 여러분들이 내게서 전해받은 그 복음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런 당부를 여러 해 전에 하고 떠났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다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게 뭡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신하와 족보에 몰두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이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 뒤집으면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해라. 이런 당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성경도, 이 신약 성경도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존재하던 때가 아닙니다. 신학교도 없던 때입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가 활동하기가 아주 쉬운 거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에게 직접 배우는데 가고 나서서요, 이상한 소리 해대면요, 교인들이 그걸 분간할 능력이 없으면 어느 거짓 선지자가 와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 요즘 말로 하면요, 이단입니다. 이단들이 교회 와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걸 잘 막아내라는 뜻이죠. 그 이단을 막아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바울이 가르친 그 복음의 내용을 잘 기억하는 겁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이단들이 하도 설치되니까 교회들마다 신천지 아웃하는 딱지를 붙여놓고 그거 왜 꼭 그렇게 붙여놓냐, 나중에 법정 분쟁이 됐을 때 그게 뭐 효력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거 꼭 붙여야 됩니까? 저기 어느 목사님 모양으로 이단들도 오라 그래. 와서 자기들도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들어오라 그래. 그냥 들어와가 교회에서 이단들이 설칩니다. 교인들이 딱 들어보니까 당신 신천지 같네. 이렇게 되면 못 설쳐요. 이전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천지가 들어와서 사람들 살살 꼬으려고 몇 마디 붙였는데요, 당신이 신천지 같아. 성경 공부 잘하는데 이때 가자 하지 말고 네 일로 와봐 이러고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신천지가 못 견디다가 자기 스스로 폭로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으면요, 굳이 어떤 이단들이 오고 안 오고 이걸 걱정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겁니다. 사실은 계시록에 가보면 에베소 교회가 이런 일을 참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라고 칭찬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걸 잘했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잘 가르친 탓이겠죠? 그 말씀을 잘 기억한 탓이겠죠? 그 후에 이런저런 이단들이 설치는 것을 디모데가 또 잘 막아냈기 때문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다른 교훈의 대표적인 예가 신화와 족보입니다. 자기 조상들이나 자기 가문들을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이스라엘판 용비어 천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용비어 천가, 용이 나르는 노래가 뭐예요? 이성계가 나라를 잡고 난 다음에 자기 조상들을 10대조까지 올라가면서 찬양하려고 만들어 놓은 그거거든요. 자기 조상들을 얼마나 뻥튀기 했겠어요. 우리나라만 그랬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자기 조상들이나 가문을 빛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모양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신화나 족보라고 말하죠. 이거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텐데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와서 교회에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이 문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면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요즘은 뭐 별로 인기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만 한때 무협지 있었잖아요. 무협지 좋아하시는 분 혹 계시거든. 용서하셔요. 옛날 우리 어릴 때 그 무협지 그러면요 이거 뭐 한두 권이 아니에요. 뭐 긴 얘기 시리즈로 나오잖아요. 이거 다 찾아 읽는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봤더니요 세상에 뻥도 그런 뻥이 없어요. 요즘 무협지 잘 안 보시죠? 요즘도 많이 보신다고요? 아니요. 요즘은 무협지가 현대판으로 변했어요. 현대판 무협지 뭡니까? 엑스맨, 예, 반지의 제왕, 어벤져스 시리즈요. 아니 옛날에는 이거 한 편씩 나오더니 요새는요. 뭐 옛날에 캐봐야 뭡니까 이거 성질 나면 빵 변하는 거 있죠. 괴물 비슷하게 변하는 거. 그런 거 한 편씩 나오더니 요즘은 이게 막 한꺼번에 그냥 합동회가 막 튀어나오고 이러는데요. 저는 그거 보면서 저거 완전히 현대화된 무협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미는 있지만 정말 허황된 꿈과 같은 얘기 아니에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해서 판타지 소설이나 영화가 또 이런 거죠. 여러분 일본 귀신들 족보 혹 아시나요? 제가 일본 귀신의 족보를 알 택이 없잖아요. 신대원에 가서 신학교 들어가니까 전도사가 됐는데 주일학교 설교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주일학교 설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일 처음 생각했던 것이요. 주일학교 설교 잘하기로 유명한 전도사님을 만나가지고 비법을 좀 전수 받으려고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첫 마디가요. 포켓몬스터 이름 다 외우시고요. 포켓몬스터가 뭐냐 그러니까 여하튼 일본 아이들하고 친숙한 일본 귀신이래요. 외우는 건 좋은데 그게 몇 개나 되냐 하니까 한 150개쯤 된대요.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동안 또 얼마나 늘었을지 몰라요. 제가 포기했습니다. 내가 선생할 때 우리 반 50명 이름 외우는데 몇 달씩 걸리고요. 어떨 땐 다 외우지도 못했는데 그놈이 그놈같이 생겨먹은 일본 귀신 그거 이름 150개를 어떻게 외운단 말이에요. 외워가지고 설교 시간에 그 얘기하라고요? 이용은 하라는 뜻이겠죠. 제가 그 말 딱 듣고 포기했습니다. 나 그런 설교 안 해. 안 하고 뭐 할게요? 지금 하고 있는 이 길로 간 겁니다. 어른 설교를 아이들이 알아듣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성경 말씀 그대로 아이들 듣게 설명하면 될 거 아니야. 얼마나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귀신들의 이야기나 판타지나 옛날 무협지 같이 생긴 이런 이야기들이요. 단순하게 이야기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면 다행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세계까지 파고 들어와서 영향을 준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걸 가리켜서요. 교묘히 만든 이야기. 예전 개역 성경 표현 빌리면 공교히 만든 이야기. 저는 조금 염려스러운 것이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찰까 두렵습니다. 아이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가야 할 터인데 이런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 아이들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면요. 나중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비슷한 걸로 이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이들이 그 얘기들은 이건 전부 신하고 그냥 이야기야. 그리고 교회에서 배운 이야기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딱 구분이 잘 안 될 소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따르지 않으면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리 그럴듯한 이론을 내세워도 결국은 횡설수설이 되고 공허한 말장난으로 그치게 되고 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7절 한번 보셔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 모르는 걸 가르치고 싶으면 가급적이면 표현을 어렵게 하고 어려운 전문 용어를 많이 동원해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요, 아주 오묘한 진리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자기가 잘 모르니까 저렇게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교를 가르치실 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잘 합니다. 설교는요, 대상을 보세요. 얼마나 어려워요. 주일학교에도 있고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쫙 있을 때 기준을 어디다 맞추느냐. 중학교 한 1, 2학년 정도에 맞추라고 그럽니다. 진짜 어려운 얘기를 그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겠나요?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튼 이 교회에 들어온 이상한 인간들은요, 굉장히 대단한 진리가 있는 듯 말하지만 자기도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예수님 얼마나 곤란해지겠습니까? 한 7형제가 있었는데 7형제가 다 한 여자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법을 따르면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데 나중에 부활이가 다 살아나면 이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사두개인들이 아주 참 회심의 질문을 했다고 했더만은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도 모르고, 여러분, 사두개인들에게 성경도 모르고 하는 건 참 대단한 비난입니다.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그러니 말도 안 되는, 너희들이 묻고 있는 그 질문의 뜻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책망을 하셨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3년 동안 매일 성경을 가르쳤고요. 그 결과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이런 이상한 인간들이 들어와서 설치는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제대로 된 말씀을 한번 가르쳐 놓으면 이거 평생 가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좀 그렇지 않더라라는 게 답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한순간에 변할 수도 있더라.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더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굳게 지켜가도록 이 말씀에 나 자신을 맡기는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꾸준히 말씀 읽으며 묵상하며 그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은 우리 평생 계속 되어야 할 일입니다. 젊을 때 좀 열심히 해가 배웠다고요? 이거 가지고 평생 가는 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아요. 제가 한번 했던 설교를 의도적으로 자꾸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요? 다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 믿고, 그래서 2번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언젠가 또 하기는 해야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예전에 이 설교는 수요일 날 했네. 그때 수요일 날 몇 명 안 있었거든요. 겨우 몇 명 모였을 때 했던 설교를 굉장히 중요한 설교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교인 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거의 대부분 교인들은 이 설교 안 들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해야 되겠네. 이 생각을, 중요한 설교는 다시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끔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의 수준을 너무 높이 보고 있는 거죠. 일단 한번 했으면 다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요?
좀 고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향해서요, 정말 한 번 들은 말씀, 이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나. 그래서 평생 갔으면 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존재가 참 아니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쳐 놓은 에베소 교회라 하더라도 이런 이상한 인간들이 들어와서 다른 교훈,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르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디모데에게 이런 자들을 막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율법주의자들의 그 가르침을 막으라라고 말씀하는 듯 합니다. 디모데가 경계해야 할 또 다른 무리는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셔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이렇게 이어져가죠. 진짜 진리에서 벗어나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 즉 율법 교사들이 있는데 이 율법 교사들의 그릇된 가르침을 막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8절 보십시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이 목적에 맞게 쓰일 때는 선한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으니까 이게 선한 겁니다. 그런데 훗날 율법보다 훨씬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가오니까 이 율법이 실세가 많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좀 표현을 바꿔서 설명하면 구원의 조력자,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도와주는 역할까지를 한다는 것이죠. 애초에 율법은요, 구원의 수단으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온갖 이적을 다 베풀면서 시내산까지 불러오셔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느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요, 달리 무슨 말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냐?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것이 십계명이고 율법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말하자면 구원은 은혜로 그저 된 거예요. 그래 놓고 그 다음 이제 내 백성이 됐으니까 내 백성대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이유와 그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감사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감사하고 여겼던 것이 율법이었는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이 이 율법을요, 구원의 수단처럼 여기고 백성들에게 멍에처럼 씌워버린 겁니다. 말하자면 율법이 본래 주신 그 의도와는 다르게 왜곡된 거죠. 그렇게 왜곡돼 버리니까 결국은 율법이 불법한 자들에게 심판의 근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점에서 9절 이하에 율법이 옳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못된 인간들, 불법한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선한 율법이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의미를 다시 정돈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이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율법에 속박당하지 아니하고 완전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헌법 때문에 살아가시는데 좀 어려운 분이 계세요? 없어요? 혹시 교칙 때문에 힘드신 학생이 있나요? 아니, 학교 다니실 때에 교칙 때문에 내 학교 못 가겠다 이런 분 혹 계세요? 아무도 없죠? 여러분, 학생이 학생다울 때는요, 교칙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이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고 있으면요, 이 법 중에 제일 위에 있는 헌법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노릇을 잘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요, 우리에게 그렇게 부자유스럽거나 억압이 되거나 힘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공기를 호흡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헌법이나 교칙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으신 분들이 왜 하나님이 주신 율법 때문에 멍해를 느끼고 힘들어하고 고생하느냐? 뭐가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십계명 때문에 혹시 불편한 점 있으세요?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그래서 불만인 분 좀 계세요?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나가긴 나가는데 이 교회에 갔더니만은 이것저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고 참 불편하다.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 때문에 혹시 좀 힘들고 어렵고 이런 거 있으세요? 여러분, 공기를 호흡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교회 오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주일이 빨리 돌아오세요. 참 오랜만에 돌아오세요. 또 교회 가야 되나? 이러신가요? 아니면요, 기다리는데 이제서야. 오늘 아침 3층 분위기가 참 좋더라고요. 마치 이산가족 만난 것처럼 왁자지근한데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지난주하고 그전주에 술 타신 분들이 하도 많았어요. 언제 다 돌아오나 했는데 다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그날만 그런 게 아니고요, 날마다 그렇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의 법이, 교회의 법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것,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율법이란 그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잘못된 율법, 왜곡된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단도 막아내라, 이런 율법주의자들도 막아내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것이 사랑을 이루라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듯합니다. 5절 한번 봅시다. 이 교훈의 목적은, 이 교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이 교회에 주신 그 복음 말이에요. 이 교훈의 목적은, 말이 길어서 그런데 한마디로 뭡니까? 5절 쭉 가보셔요. 이 교훈의 목적은 끝에 사랑이거늘 이렇게 돼 있죠.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하는 말은 빼놓고요, 여기서 나오는 사랑이 이 교훈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산다 그럴 때 결론은 뭐가 돼야 되느냐면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말씀을 많이 알면 결과적으로요, 사랑이 더 깊어져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많이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는 것은 사랑이 그만큼 커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요, 11절에 보시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사랑하게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게 잘못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그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이에 사랑이 더 깊어지지 않는다면 잘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율법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요약하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다 그런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더 사랑하게 돼야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 형제를 향한 사랑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 더 크게 드러나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결국은 뭐가 됩니까? 4절 끝에 보세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여기에 변론이란 다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하나님 섬겼는데 더 사랑이 깊어지지 아니하고 다툼만 많아진다면 올바른 교훈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디모데를 통해서 사랑을 이루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주변에 사랑 같지도 않은 사랑이 너무 많아요. 거짓 사랑도 많고 출발점이 잘못된 사랑도 참 많은데,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헛된 것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온 이런 가르침을 따라서 나온 사랑은 결국은요, 헛된 사랑이요, 거짓 사랑이라는 얘기죠. 신하나 족보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나 율법을 오해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나온 사랑은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TV 드라마 많이 보시는 분 계시면 또 용서하세요. TV 드라마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랑 보셨어요? 뭔가 이상한 사랑, 이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게 텔레비전 드라마입니다. 사랑의 탈을 뒤집어쓴 정욕이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이기심, 우리가 보기에는 간통이에요. 그런데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 탈선, 자유연애, 심지어 급탈조차도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만들어질 기회를 여러분 평생에 절대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 아니면 청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참 한국에 유명했던 말 있죠. 사랑하기에 헤어진다. 사랑하기에 헤어진다? 누구 얘기인지 아시죠? 오래된 얘기니까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이래가 이혼했습니다. 그러면 평생 뭐랄까요? 정절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죠? 근데 이 말 했던 분은 그 이후에도 결혼을 몇 번이나 더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너댓 번 더 안 했나 싶으네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일가족을 몰살시켜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왜 그랬냐고요. 그랬더니요, 너무나 사랑했기에. 이런 사랑 안 받도록 참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뭡니까? 5절 다시 보십시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랑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 결혼할 때는 참 중매쟁이가 거짓말 참 많이 했죠. 왜요?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면 성립이 잘 안 됐던 모양입니다. 옛날 어떤 중매쟁이가 중매를 하면서요, 혹 모르니까 잘 바래. 이래가지고 사람 만나러 갔는데요, 만나니까 너무너무 예쁘더랍니다. 그래서 좋다고 했는데요, 나중에 결혼하고 보니까요, 이 반대쪽에 혹이 하나 있더랍니다. 그 중매쟁이한테 따졌어요. 왜 그때 그 얘기 안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뭐라 하더나 혹 잘 바래 안 카더나. 그 혹인 줄 모르는 거는 그 사람 탓이라는 거죠. 나 잘못 없다. 내가 혹 잘 바라 안 카더나. 옛날에는 이래가지고 결혼 많이 했어요. 중매쟁이가 그런 방식으로 뻥도 치고 사기도 치고. 이거 거짓 없는 사랑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요, 믿음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 없는 율법은요, 제대로 된 율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사랑 없는 율법은요, 그야말로 불법한 자들을 위한 율법이 돼버리는 거죠. 누군가에게 한마디 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충고하고 싶을 때요, 내 속에 진짜
저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풍성하다는 것은 동시에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말씀이 풍성한데 그걸로 인해서 사랑이 넘쳐나지 않는다면요, 제대로 된 말씀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란 뜻이 됩니다. 그럼 우리 성경 공부 시간 좀 시끄럽잖아요. 네, 이게 사랑이 깊어지는 현상이기를 바랍니다. 원래 사람은요, 말이 많고 이래되면 탈나기가 쉬워요. 그러나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밑바탕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다 받침되어 있을 때요, 다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어나도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런 이단들 막아내고 율법주의자들 막아내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랑을 이루라고 신신당부하는 거죠. 바울의 이런 부탁을 이루려면요, 복음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가르쳐놓은 복음의 내용을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시킨다면 우리가 이 교회를 잘 갖고 나가기 위해서는요,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도전하는 무리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얘기를 안 들어가고 귀를 막을 게 아니고요, 들어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들렸고 이거 아니네,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단에 이단이 득세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문제는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우연한 기회에, 그 사람에게는 우연한 기회지만 저 반대쪽에서는요, 작전을 잘 짠 기막힌 기회에 들어보니까 성경이 그런 거야? 기가 막히게 풀이를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면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가요, 성경을 잘 가르칠까요? 못 가르칠까요? 안 들어보셔서 잘 모르죠? 신천지에도 가끔 실력 없는 강사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룹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 그룹을 GROUP로 알아듣고 이상한 소리 하는 신천지 강사가 한번 있어가지고 우리 대통령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룹이 뭐예요? GROUP 아닙니다. 뭐죠? 물으면 안 되죠. 이때 퍽 해야 되는데 말이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는 히브리 말로 캐루빔, 그걸 우리말로 그룹이라고 번역해놨는데 그냥 천사의 한 종류죠. 어느 신천지 강사가 그걸 GROUP로 읽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걸 보고 한번 되게 웃은 적이 있는데, 그건 아주 특수한 예고요. 신천지 성경 공부반에 가서 배운다고 다녔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참 잘 가르친대요. 너무너무 재밌대요. 문제는 그렇게 재밌게 은혜롭게 잘 가르쳐가지고 끝에 가서 얘기가 살짝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끝이 다르다는 뜻이죠. 문제는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야 할 입장에 있는 분들이 좀 반성해야 될 여지는 참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겪었던 성경 공부 뒤돌아보면 거의 대부분이요, 인내력 테스트와 비슷했어요. 성경 공부하자고 모였는데 모여가지고 거기 앉아 있으려면요, 엄청난 인내력이 필요한 공부를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잘못이 아니라 그것을 기쁘고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이 그걸 좀 잘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듣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도록 기쁘고 즐겁게 배우도록 하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잘 가르치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고 이런 노력이나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잘 배우겠다고 하는 노력 안 한 채 뭐만 기억하는지 아세요? 집에 드리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이것만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누가 와서 성경 공부합시다 하면 인사도 안 하고 드리지도 안 하고 이것만 하면 된단 말이죠. 전에 제가 비유를 하나 들었죠. 누가 그렇게 쫓아냈다 하길래 쫓아내지 말고 들으라세요. 그래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들어봤다는 얘기잖아요. 한참 듣고 있다 보니까 그거는 성경이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단한테 그거 다 수정해주고 고쳐주고 그랬더니 이단이 갔어요. 다시 안 오나요? 한 사람 더 데리고 오죠. 자기 위에 사람. 또 들었대요. 또 고쳐줬대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고쳐주면 그 사람들이 그 개과천선하고 사람이 바뀌나요? 아니요. 다시는 안 와요. 저 집은 안 되겠다. 무슨 표시를 해놨는지 다시는 안 오더랍니다. 여러분 이단이다 생각이 되면 귀를 막고 인사도 안 하고 듣지 않는 것도 모르겠어요. 잘하는 건지. 그러나 우리 말씀동산교회 성도들이라면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도 어디가 틀렸고 어디가 잘못되고 하는 거 다 수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실력을 갖추어 나가시기를 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때는 뭐 할 수 없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이 수밖에 없는데요.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고민을 좀 하다 보니까 여자분들은 그래도 공부할 시간들이 좀 있는데 남자들은 일에 너무 바빴어요. 말씀을 생각할 겨를이 없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저 개인적으로 굉장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린도후서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는데 참 재밌어 하면서 한편으로 도저히 참석을 못하는 상황들이 자꾸 생기고 이러니까 제가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든 그러면 정돈해서 다시 올려보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말씀동산 밴드에다가 지나간 공부를 다시 올려놓을 생각입니다. 정돈해서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틈을 내서라도 좀 열심을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요. 알면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내가 뭔가를 좀 알아야 그 다음 다른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복이긴 합니다만은 일찍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참 좋은 분들한테 참 성경을 많이 잘 배웠어요. 그리고 참 혼자서 정말 공부 열심히 했고요. 제게도 참 좋은 선생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요, 지금 보는 성경하고 제가 젊을 때 보던 성경하고요, 여러분 같을까요? 틀릴까요? 성경은 똑같은데 글자는 다름이 없는데요. 제가 받는 느낌은요, 제가 젊을 때 열심히 가르치고 설교하고 했던 그 성경하고 제가 지금 보는 성경하고 다르게 보여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제 눈이 달라졌다는 뜻도 됩니다. 더 넓어졌겠죠. 그래서 예전 설교들을 혹시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가 옛날에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설교를 했을까? 이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자라감에 따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서 성경을 보는 이해도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니 죽을 때까지 우리가 말씀에 늘 열심을 품어야 하는데 우리 남자들이 너무 바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함께 늘 고민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오늘 우리 주변에 수많은 설교들이 널려 있는데요. 이상한 설교들이 너무 많아요. 잘 분간해야 됩니다. 분간해야 될 능력이 없으면요, 안 들어도 되나요?
어쨌든 간에 이상하다 싶으면 그걸 분간해서 잘 들을 수 있는 태도가 꼭 필요합니다. 설교 들을 때마다 그러진 마세요. 분간해야 되느냐 마느냐를 잘 생각해보고 주의를 해야 합니다만은 이 교회에서 그렇게 수고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수고 없이 편안하게 앉아서 다 듣고 있어도 참 괜찮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뒤집어서 표현하면요, 바른 교훈을 열심히 가르치라 란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려면요,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갈 수 있는 일이 참 많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여가 시간에 아니면요, 개인 생활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많은 일들 중에 가장 큰 관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가르치는 것,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후배 목사를 한 사람 만났는데요, 이야기하는 걸 저한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 친구가 열심히 가르치는데 가끔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어디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료를 하나 보내주세요. 보내주면요, 참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인사도 한 번씩 하고 그래요. 근데 재밌는 거, 자기도 좀 끈질긴 구석이 있어서 한 청년 하나를 붙들고 가르치기 시작하면요, 이거 몇 년씩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요,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성경을 몇 년씩 가르치기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한 생명을 위해서라도 그렇게까지 시간을 쓸 수 있는 목사, 전 참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본래 뭐 좋은 목사인 줄은 알긴 알지만 그래도 한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있다는 게 괜스레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기회만 된다면 단 한 사람을 붙들고라도요, 참 열심으로 말씀을 가르쳐 나갈 수 있는 이런 열심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말씀이 풍성한 아름다운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드립시다.